오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스크린에 나오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줄이네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께서도 병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를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저에게도 상처가 있고요. 그 상처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와이프 얘기 좀 하면 자기가 허리 아프다 여기 아프다 그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한다라고 저를 원망을 해요. 근데 솔직히 저 모릅니다. 못 느낍니다. 같이. 근데 지지난주 제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화장실 가는데도 엉금엉금 마치 슬로우 모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서 화장실 간 적이 있습니다. 일주일 지나니까 이제 거의 낫긴 나았는데 언제 어느 순간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몸은 건강은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신은 장막이다. 장막을 받치고 있는 그 나무가 쓰러지면 장막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이 육체도요. 척추라는 게 있죠. 어떻게 보면 중심되는 가로대인데, 기둥인데 그게 망가지면 참 그냥 욱하면서 쓰러지는 게 우리 육신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치유도 하시지만 약이나 의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치유를 하십니다. 인간 의사를 사용해서라도 고치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는 건강 및 치유의 질병의 치유를 포함한 모든 좋은 것의 원천이 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신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치유자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을 해결하실 수 있는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나를 몰라줘도 나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종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슬픔, 연약함을 모두 체험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자마다 치유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35절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요약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십니다. 곧 예수님은 첫째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셨죠. 사람들은 겉껍데기밖에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정수 진수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치유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공생의 기간 중 말씀 가르치심과 전도와 병 고침의 3대 사역을 동시에 행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역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천국 복음 전파하고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들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서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의 병, 특히 마음의 병을 치유해야 할 책임이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치유 사역은 목사나 선교사만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은 모든 병의 치유에 대한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나오는 3인칭 그라고 하는 분은 누구신가? 누구십니까? 신학자들은 여러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알고 보니 성경을 읽고 보니 이 그라고 하는 분은 우리 대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신 분은 또 우리를 낫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또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을 우리의 증언으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이사야서 이 말씀을 자신의 고난이 치유 사역과 직접 연관이 있다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었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적인 치유를 확인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에만 제한하지 않고 누가복음 4장 18절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총체적인 치유를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도 고쳐주셨지만
포로된 자, 뭔가에 붙잡혀 있는 자 자유를 주셨고요. 눈먼 자, 육체적인 소경 눈도 열어주었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못한 사람들 열어주셔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눌린 자들, 억눌린 자들, 이러한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그러한 전인격적인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처럼 영적, 육적, 감정적, 내적 치유 등 전인격적인 치유 사역입니다. 이러한 전인격적 치유 사역은 인간의 구원을 영과 혼과 육과 및 사회적 관계까지 포함하는 치유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 의술은 몸과 정신을 다루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전 인간 전체를 다룹니다. 예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는 것은 치유와 구원까지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아울러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육체적,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전인적인 구원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신부님이시죠? 헨리 나우엔. 헨리 나우엔의 책이 많지만 그 중에 상처 입은 치료자, 또 우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1979년에 나온 거고요. 이것이 그분의 대표적인 저서다. 작은 책입니다. 1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인데 이 책에서 그는 자신이 입은 상처로 인한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치유 사역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도 상처가 있었던 분이고요. 상처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는 예일대 또 하버드대에서 가르치는 일도 했지만 그런 일을 포기하고 칠레로 선교를 떠났고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번창하고 수백 수천 명이 몰려왔겠습니까? 그리고 또 캐나다에 가서 또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 정신 박약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또 위로하고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은 나는 이들을 위해서 한 건 아무 일도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면서 자기가 오히려 위로받고 그의 상처가 치유받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상처는 나음을 받았을 때는 다른 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경험이고 증언입니다. 즉 상처 있고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경험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상처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상처의 깊이만큼 다른 사람의 상처의 깊이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최고의 역적이라고 평가받는 이 책, 또 우운디드 힐러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정의함으로써 사역자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상처가 많아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받은 상처를 치유하여 그 경험을 남에게 주는 선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장 6절에 나오는 고난의 유익과 비슷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6절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받으면 고통스럽지만 유익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처 자체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상처는 사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없었더라면 상처가 있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거나 도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헨리 나웨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처 입은 진정한 치유자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에서 상처 입은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외로우셨고요, 소외되셨고요, 거절당하셨고요, 배신당하셨고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수없는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 메시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은 상처 때문에 고통하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상처의 실체를 부인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감사하며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자들 향하여 가슴을 열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주님은 상처 입은 영혼의 아픔을 몸소 느끼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입었던 상처로부터 나오는 신비로운 힘이요 권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의 사역을 하시던 동기는 그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방황하여 고생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36절에 말씀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이 얼마나 심했던지 힘이 다 빠졌습니다. 기진했습니다. 이그조시티드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양은 참 특이한 동물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순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은 좋은 면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한 양은 겁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또한 양은 깨끗한 것 같지만 그 털은 쉽게 더러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 속에서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세속화되기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다 양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양의 모든 문제들은 하나만 있으면 해결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자가 양 곁에 있으면 방향을 잡아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고 인도하고 앞서가며 목자만 곁에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주며 목자만 있으면 양은 깨끗이 씻어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주님의 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보였습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민망히 여기셨습니다. 민망히 여겼다.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는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passion은 느낀다라는 뜻입니다. 곧 함께 느낀다라는 겁니다. 동정이죠. 함께 느낀다, 함께 고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양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셨습니다. 양의 고통이 예수님 자신의 고통이었고 양의 눈물이 예수님 자신의 눈물이었습니다. 양들의 방황, 양들의 두려움, 양들의 아픔이 예수님 자신의 아픔처럼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약한 것으로 신음하는 인간들에게 한없는 연민과 사랑과 긍휼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치유의 사역과 긍휼의 마음을 예수님 혼자만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그 은혜, 은사를 나눠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말씀하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면 할수록 더 많은 영혼의 영적 필요를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는 휘어져 추수하게 된 들판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눈에는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섬겨야 되는지 사명과 열정이 아직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곧 하나님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추수한 일꾼, 동역자가 필요하십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십니다. 일꾼이 적기 때문에 탄식하십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일꾼이 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일꾼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일꾼도 많습니다. 세상 일꾼은 많은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힘쓸 일꾼들이 없고 또 부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0장 1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기 위해 그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상의 사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권능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이 일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권능, 그 은사를 땅에 묻어 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이것이 탤런트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즉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은사를 개발하고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유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아파하는 이웃을 볼 때 긍휼,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연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들로 말미암아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 아픈 마음의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한 영혼에 대한 깊은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직접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고통을 동정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도와줄 수 있으십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라고 히브리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은 상실감에 빠진 자들과 함께 상실감을 느끼셨고 배고픈 자들과 함께 배고파하셨으며 아픈 자들과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예수님 완벽한 감정으로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동참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하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근데 저는 동정보다 개역 성경에 체휼하지 못하실 것이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긍휼은 아래로 향하는 하향성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위로 향하기보다는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맨 밑바닥으로
정복에서 패배로, 부유함에서 가난함으로, 승리에서 고난으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아래 방향을 향해서 이동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위를 향해서 움직이며 좀 더 나은 삶, 좀 더 많은 수입, 좀 더 힘있고 명예로운 지위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향하시는 방향과 우리가 향하는 방향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누가복음 6장 36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답게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동정심이나 정서적 유대감을 뛰어넘어 새로운 존재 방식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정으로 긍휼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아는 길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긍휼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그 긍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기보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긍휼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수님의 긍휼이 우리의 삶이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상처 없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친구들로부터 작은 거절,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고독 같은 상처와 아픔을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까운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받게 됩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자들 중에도 본인도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나쁜 기억과 상처받은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도 잘 모르는 거부감, 죄의식, 두려움, 외로움, 열등감 등이 본인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처들이 치유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받지 못한 내 상처가 이제는 남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우운디드 힐러이셨는데 잘못하면 우리는 우운디드 우운더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운디드 힐러는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 오히려 남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우운디드 우운더는 자기가 받은 상처가 치유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자가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상처 입은 치유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상처받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의 상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배신과 단절과 소외와 고독이 얼마나 아픈 것인가를 몸소 체험하셔서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절정에서 그가 외치신 말씀은 엘리 라마 사박다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이 하나님과의 단절 고백, 상처를 받으신 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치유할 수 있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하셨고 아파하셨고 우리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직접 고통이나 어려움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직접 굶어본 사람만이 굶주린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애통해 본 일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애통하는 자를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사역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상처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웃의 상처와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볼 때 같이 아파할 수 있는 마음, 그들의 좌절을 같이 좌절하고 그들의 낙심에 같이 낙심하되 동시에 그들을 버릴 수 없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찾고 계십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된 세상 밭에 고통하는 인류를 바라보시며 주님은 오늘도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상처 입은 치료자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상처를 감추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직시하며 인정합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극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외로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하며 치유와 자유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려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상처를 극복해야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상처와 그 상처의 치유를 이웃들에게 확대하여 나의 상처가 타인을 섬길 수 있는 치유의 원천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겪은 상처와 고통을 치유받은 사람은 자연히 그런 상처와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남에게 무관심하고 차갑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치유 수단 중에 하나는 바로 친절이라 할 것입니다. 친절, 영어로 하스피텔리티라고 그러죠. 하스피터라고 또 같은 어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 치유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곧 그리스도께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냉수 한 그릇, 큰 거 아니죠.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그처럼 사람 대접, 인간 대접하면 그 무엇보다 동전 몇 푼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구도 상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모든 사람은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의 상처를 감추느냐보다 어떻게 내 상처를 다른 이들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건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처가 더 이상 아픔이나 부끄러움으로만 남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한 치유의 원천이요 도구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상처 입은 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다시 건강해진 사람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인정하며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 뒤로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치유받은 사람은 세상에 놀린 자기중심, 능력주의,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무엇이나 할 수 있는 참 자유인이지만 스스로 남을 섬기는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남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 아니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육적, 정신적 병이 치유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로 회복된 참 나를 발견하며 이것을 바탕으로 주위 사람들을 참 이웃으로 만날 때 우리는 서로 함께 기대고 관계를 맺고 산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하나의 인간이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 중심이 아니라 이웃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하여 영적 성장이 가능합니다. 팔복의 형태를 빌려서 표현한다면 치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치유함을 받을 것이요 라고가 될 것입니다. 남을 치유하는 가운데 자신이 더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푼 자가 더 큰 은혜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강한 날개를 가진 새라도 그 깃을 접고 휴식을 하는 포근한 안식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서로에게 진정한 휴식과 안식을 제공하는 곳과 인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옆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힘이 듭니다.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돌보고 돕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돌보고 또한 주변의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기에 힘쓰므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 다하고 예수님의 제된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함으로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예수의 제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도는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알아도 아직도 모르는 게 있고 알아도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를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따르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매를 맞으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 상처로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낫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자라고 성장하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로 또 남을 상처 주기보다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아 치유받은 자로 남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도록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또 저희들에게 그러한 고치는 권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셔서 세상을 치유하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